오늘 우리가요, 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의 근원으로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인생을 살면 누가 복을 받아요?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손이. 그게 다 돌아서 자손들에게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막 아껴가지고 내 자손 하나라도 더 먹이고 남 안 볼 때 말이죠,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된다고 입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체하는 거예요. 체하거나 비만이거나 성인병에 걸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고 적당한 선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돌아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내가 베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복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귀여운 아이를 낳았을 때도 복덩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복덩이가 들어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복이라는 거죠. 복 그 자체다. 이게 성경의 표현을 빌면 복의 근원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전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국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복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TV 광고를 보면 그 어떤 뭐 자기네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런 물건을 사면 복 받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광고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선전을 하는데도 그 아파트에서 살면 여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과장을 하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노라면 나도 저 아파트 가서 살고 싶다. 저기 가면 정말 저렇게 뭐 다 누리면서 살 것 같지만 가보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에 속는다는 얘기죠. 또 뭐 김치 냉장고 선전을 하면은 거기 담겨져 있는 김치는 뭐 매일 맛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거기도 다 거기서 거기고요. 또 뭐 하다못해 라면 선전을 해도 얼마나 라면을 맛있게 먹고 이거 라면 먹고 그 행복한 그 표정이 말이죠. 저도 그냥 먹고 싶어서 사 먹어봤는데 그냥 라면입니다. 그죠?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막 과대 광고를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현혹하고 그거 해야 뭐 축복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진한 분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그냥 덥석 그렇게 물지만 그러고는 어려움 당하죠.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잖아요. 그 탕자가 그런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TV 광고라든지 이런 건 없었겠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 얘기에 늘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어디 가면은 뭐 돈벌이도 잘하고 성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빨리 내 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챙겨가지고 뭔가 그 세상으로 나간 거죠. 속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돼지 죽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나오는 게 아닌데 속은 거죠. 그러니까 속고 나니까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힘입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더니 그 후손들도 다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속된 말로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내 팔자가 아무리 뭐 나쁘다고 그러고 원망했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내 운명은 안 되는 운명이다 그랬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되는 운명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그 많은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내가 그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은 자인데 그 축복을 사장시켜 놓고 그렇게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정말 복된 존재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나에게 부어주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이거를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 가지 축복,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그런 축복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덩어리가 되게 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복덩어리가 아니고 나는 참 저주의 자식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가는 곳마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마다 나 때문에 망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나 때문에 안 되던 사람도 잘 되더라. 예? 나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이웃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게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는 나만 복이면 그 뭐 복덩어리 아니죠. 나만 복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네. 야곱의 아들 요셉. 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데 제일 처음에 팔려간 집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어떤 높은 고위 관직을 가졌던 그 사람 집에 팔려가게 됐어요. 노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저 요셉이 들어온 다음부터 가정일이 잘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저 아이를 돕는 거예요. 저 아이가 믿는 그 신이 저 아이를 돕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그 부인 빼놓고 모든 재산이며 이런 거를 다 관리할 수 있게 요셉에게 맡기게 되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모든 거를 다 도와주니까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이 다시 이제 복귀가 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꿈에 이제 그 송아지 7마리가 뚱뚱하고 아주 살찐 송아지, 살찐 소 7마리가 올라와 가지고 풀을 뜯어 먹는데 바다에서 갑자기 양 빼싹 마른 그런 마른 소가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리는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럴 때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데 술 맡은 관원이 그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은 이걸 풀 겁니다. 그리고 불렀더니만 요셉이 그걸 다 해석을 해주는데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간수자 그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바로왕 바로 밑에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을 관리를 하는데 그 요셉의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그 가뭄 속에서도
그걸 잘 헤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자기로 인해서 보디발이 축복을 받게 하고 간수장과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고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절대 나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셉도 우리보다 뭐 특별히 낫거나 우리보다 학식이 높거나 특별히 나은 게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래요. 다윗은 우리보다 뭐 좋은 조건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잘났느냐, 내가 뭐 남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아이는 내 친구들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보다 한참 앞서서 달려가고 난 이 뒤에서부터 뛰어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뛰어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앞서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나아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들이 뛰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뒤에서 너를 밀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지만 우리가 뛰지 않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린 벌써 저 친구는 저만큼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따라갑니까? 그러고 나아가기를 거부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기를 싫어하는 거죠. 나눠주기를 꺼려하고 하나라도 내가 더 가져야지 뭘 나눠줍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젊었을 때 하나라도 더 벌어들여야지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살기가 좀 힘들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복의 근원답게 나누고 베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국내 선교 또 해외 선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꼭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1시간은 꼭 사회봉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산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하고 다 연계를 해가지고 1시간씩 나가서 도시락을 씻기도 하고 어려운데 방문하기도 하고 도시락 배달을 하기도 하고 뭐 쌀을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렇게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기보다는 선한 일에 앞장서고 돕고 후원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막 찾아요. 학교에서도 결식 아동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후원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에 그렇게 어렵거나 우리 도움이 필요한 곳 있으면은 다 연락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지금은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은 너무 그냥 또 그래가지고 또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는 더 어려워요, 사실은. 한국은 뭐 사정이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해외는 나가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해외 선교를 많이 다니는데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어려운 지역을 많이 다닙니다. 근데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곳에를 갔더니 거리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냥 뭐 악취가 나고 사람도 지저분하고 죄송하지만 그래요. 막 그냥 가는 곳마다 큰 도시인데도 막 악취가 아주 코를 찌르고 날씨가 더우니까 또 더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지나려고 그러다 보면 또 정말 오기 싫다. 다음에는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차를 한 대를 빌렸는데 봉고 차를 이제 빌려가지고요. 이렇게 가서 어느 마을에 섰어요. 서가지고 있었더니 이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 방글라데시에 외국 사람들 안 오는데 동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그 차에 이게 뺑 둘러가지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붙어서가지고 이러고 거울 안에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다 들여다보는데 우린 그 안에 갇혀가지고 정말 뭐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느낌으로 그렇게 봤는데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했지만 거리마다 참 지저분해가지고요. 정말 다음번에는 여기는 진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오시고 싶었겠는가? 제가 한국에 있다가 방글라데시 간 것보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이 죄악된 이 땅에서 나는 그 영적인 악취들, 죄악의 그 모습들
정말 주님께서 오시고 싶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다. 마땅한 사명이다. 더 찾아가야 되는구나. 더 돕고 더 후원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거,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웃을 섬기며 산다는 것,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혹시 이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이고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하려고 제가 그 UN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좀 봤어요. 봤더니 하루에 18,000명의 어린아이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는다 그래요. 하루에 18,000명 세계적으로. 그럼 매일 8억 5천만 명, 엄청난 수죠. 8억 5천만 명이 저녁을 굶은 채로 잠자리에 들어요. 통계에 의하면 그 오염된 물,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물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거기 수인성 질병, 장티푸스, 콜레라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는 아이들이 하루에 5,000명씩 죽는다. 그러니까 어린이 에이즈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현재 에이즈에 감염된 어린아이가 14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이 에이즈로 인해서 고아가 된 아이들이 거의 90%가 되고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려서 부모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에이즈에 걸렸어요. 어린아이인데. 근데 그것도 동생이 또 있어. 에이즈 걸린 누나가 그 어린 아기를 이제 자기 동생을 돌아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30초에 한 명꼴로 말라리아로 죽는다 그래요. 근데 그 약이 1,000원도 안 해요. 1,000원도 안 하는 그 약을 못 사서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그 전보 비행기 아주 큰 비행기 몇백 명을 태우는 그 전보 비행기 7대로 어린아이를 가득 싣고 그냥 갖다 버리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저 뭐 그냥 바다에다 갖다가 붓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버리는 정도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요. 요즘에 뭐 초등학교 못 가는 아이들 뭐 말할 수도 없죠. 1억 2천만 명이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해요. 이 아이들이 대부분 신나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생계 때문에 말이죠. 지금 막일을 합니다. 채석장, 쓰레기장 이런 데서 막일을 하면서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땅을 파고 거기서 뭘 얻기 위해서 손에 못이 박이고 또 위험한 일 하다가 손에 잘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일들. 어린아이들이 탄광으로 들어가가지고 웃음을 잃었어요 이미. 그런 아이들이 세계 도처에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늘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요 다리가 잘렸어요. 지금도 뭐 케냐나 이런 쪽에 보면은 케냐나 이런 쪽에서는 그 뭡니까 전쟁 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총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을을 습격을 해가지고 옛날처럼 막 총을 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빼앗고 물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 뭐 너무 많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거를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복의 근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걸 한번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잘 알죠? 그죠? 네.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9살 때 우연히 잡지를 하나를 보게 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그 비참한 생활을 보게 된 거예요. 29살의 나이에. 그래서 그 잡지에 소개되어 있는 선교사의 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곳에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의사인 분들은 와주십시오. 이런 호소문이 그 잡지 안에 실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27살에 그 교수가 돼가지고 뭐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거죠. 지식인으로서.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에 그냥 이 찔림이 있었어요. 아,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저들에 비하면 너무 호사스럽게 사는 거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알버트 슈바이처가 뭘 결정을 했냐면 의사가 아닌데 의학을 공부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교수의 자리에서 학생의 자리로 내려가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의학도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돼서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의학을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36살에 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슈바이처는 박사학위가 굉장히 많아요. 7개인가 8개가 됩니다. 많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거기다 또 이제 이 오르간 연주를 너무 잘해요. 아주 뭐 세계적으로 오르간을 연주하고 다니는 그런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그래서 36살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의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의 가봉이라는 나라로 가가지고 랑바레네라고 하는 곳에 병원을 세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음악가로서도 명성을 날렸기 때문에 오르간 연주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병원 건립 기금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닭장을 개조해가지고 진료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토록 그곳에서 병들고 아픈 그 아프리카 주민들 치료하면서 그렇게 생애를 보낸 사람이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의 신학적인 저서들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석학이고 천재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 논리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아프거나 말거나 안 됐다 그러고 그냥 혀 몇 번 차주고 그저 안 됐다 그러고 그냥 눈물 한 번 흘려주고 말면 그만인 건데 근데 이분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자기의 모든 가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의사로서 평생을 저들과 같이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거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3년에 한 번씩 오르간 연주를 유럽을 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저서 인쇄 나오는 거 강연해서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1912년부터 65년까지 53년 동안을 이 병자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90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90세에 소천을 하신 거죠.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참 가치 있는 삶을 산 분이죠.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산 거예요. 이 슈바이처 박사를 통해서 그 아프리카의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저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귀하게 인생을 산 거죠. 아마 하늘나라 가서도 지금 얼마나 칭찬을 받으시겠어요. 네? 정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길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아프게 만들고 남을 더 공격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교회도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돌아서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요 철학자요 저명한 연주가였던 그러면서 교수였던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 외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 미안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게 부르신 소명이죠. 너는 나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을 너는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순응해서 순종해서 슈바이처는 그 복의 근원의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 참 복된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많이 가요.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보면 어떤 장례식장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애통해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을 내가 잘 몰라도요. 아, 이분은 인생을 잘 사신 분이로구나. 그죠? 어떤 분은 가보면 막 꽃다발은 많은데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 이분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아, 이분은 참 인생을 잘 못 사신 분이로구나.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겠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복의 근원으로 사는 길이 인생을 잘 사는 길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돕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죠. 땅콩 장사가
선거에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를 기억하거든요. 야, 그때 땅콩 장사가 무슨 이 대통령에까지 나오고 미국 정말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뭐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이름을 날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대통령직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뭐 하냐면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집을 다 어려운 사람들 집을 져주는 건 이제 망치랑 들고 다니면서 그 집을 져주는데 그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캄보디아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쪽에 집 지어주기 운동으로 많이들 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마지막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고백을 하는 게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대통령이 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카터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으면서 살기보다는 말이죠. 가치 있는 삶,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에 내 자신을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의 근원으로 사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바로 이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지만 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내가 잔잔한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주고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고요. 울며 때를 쓰며 하나님 나 이거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죠. 물론 그런 기도 하시는 분은 없지만 그런 어떤 때 쓰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가진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런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세요. 도전하세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은요, 형통의 축복이에요. 형통의 복. 형통. 모든 것이 그냥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형통의 축복이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러잖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형통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조카 롯의 그 목자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형제간에 이렇게 다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네가 조카지만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좋은 땅을 택해 가거라.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이렇게 보더니만 삼촌 저 땅 좋으니까 저 땅 내가 가질게요. 그 좋은 땅을 먼저 택해서 가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 그럼 네가 좋은 땅 가져.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내가 우편을 택하고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편을 택한다. 이게 뭐냐면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땅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척박한 땅을 택해도 거기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의 싹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큰 믿음을 가지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지 말고 믿음은요 커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땅을 선택했던 조카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잘 되잖아요. 네? 조카는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땅 가면 내가 잘 살 것 같아서 그 땅을 덥석 물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소돔 고모라 땅이어가지고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겨우 자기하고 두 딸만 생명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도망쳐 나오듯이 빠져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더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삭은요, 참 인생을 편하게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갈등도 없었어요.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왔어요. 그 사막에서 우물 찾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이 이삭은 땅을 파면 그냥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지금 물 얻기 힘든데 물이 나왔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다 그러고 뺐으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거 줘버렸어요. 주고 또 우린 딴 데 가서 파자 그러고 딴 데 가서 파기만 하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도 우리 땅이다 그러고 이제 우물을 빼서요. 그럼 또 주고 또 안 하는 거예요. 파기만 하면 나오는 걸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그런 거예요. 세상과 다퉈가지고 내 삶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자선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만 생기고 그거보다는 그 편을 택하기보다는 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편이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신다. 모든 걸 예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통한 자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도 가보면 그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택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이미 떠날 때 아브라함은 주여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어디로 나를 끌고 가십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 길에서 객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줄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 또 아들과 또 400년 애굽에서 또 종살이하고 그러고 다시 출애굽해서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살고 그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돌 때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살리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못 산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는데 거긴 농사도 안 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먹게 하고 입을 것을 입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형통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참 얼마나 순박하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분이 참 순박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원하는 게 뭐였냐면 20여 년 전에 어린 네 남매를 데리고 사남매를 데리고 이제 제주도에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나요? 양봉을 하려고 꿀을 만드는 그걸 하려고 배를 타고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5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양봉 그 장사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다 망해가지고 다 이제 다시 무트로 나왔는데 이분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배 타고 나올 돈이 없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어린 내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자녀들을 어디 가서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수소문해가지고 어디 제일 싼데 방을 얻을 데가 없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사는 그 제주도 사람들이 저 산에 가면은 빈집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가봤더니 진짜 빈집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거기는 이제 뭐 오래된 동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도심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는 이제 옛날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옛날 집을 그 단장하고 이제 사람들 다 떠나고 없으니까 혼자서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자꾸 그 보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 거기 민속촌이 됐어요, 나중에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하고 이분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거기 그래도 남아있는 몇몇 가구에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이거를 좀 개발하면 우리가 수입도 벌고 잘할 수 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주민들이 봉이 김성달 같은 사람이라고
몹쓸 사람이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수익이 늘어나기를 시작하고 그걸로 또 새롭게 옛날 전통적인 걸 자꾸 복원을 하고 하니까 점점 유명해져서 지금 아마 제주도에 그 자리가 무슨 박물관이 됐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제주도를 왜 왔냐면 그 양봉해서 꿀을 해가지고 장사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꿀을 또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구경 오는 분들한테 뭐가 진짜 꿀이고 뭐가 가짜 꿀인지 이거를 소개를 해주면서 맛을 보게 하고 구별하는 법 가르쳐주고 하니까 뭐 온 사람들이 다 한두 개씩 꿀을 사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주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꿀 그거 하려고 왔던 사람들은 이미 다 가서 꿀을 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돈을 얼마나 벌었든지요. 뭐 하여튼 정말 돈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뭐냐 싶고 이게 5주 동안 비가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남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양봉을 해가지고 말이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예비하심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듯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중국으로 옮겨와가지고 거기서 뭐 민속촌 비슷한 거를 또 하는 거예요. 하는데 거기서도 수입이 얼마나 좋든지요. 그 자리 잡아가지고 막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그러고 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이고 장로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 한번 하시라 그랬더니 저녁에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중국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이 토굴 같은 곳에 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말이죠. 막 잡아가고 하는데 그 와중에 막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했던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 말이죠. 정말 뭐 살아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을 하시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형통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이런 형통의 축복, 예비하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저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아멘. 지금까지도 우리 어렵게 살았지만 뭐 안 죽고 살았잖아요. 네. 그죠? 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자손들도 염려하지 않는 자손들에 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들도 축복해 줘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도 내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못 먹이고 내가 교육 못 시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손들도 축복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의 결과에 대해서 이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고백하기를 이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 우리가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의 근원으로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인생을 살면 누가 복을 받아요?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손이. 그게 다 돌아서 자손들에게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막 아껴가지고 내 자손 하나라도 더 먹이고 남 안 볼 때 말이죠.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된다고 입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체하는 거예요. 체하거나 비만이거나 성인병에 걸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고 적당한 선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돌아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내가 베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교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중국에서 그 조선족 청년을 하나를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 예수 믿냐? 그랬더니 우리를 가이드했던 가이드인데 그 가이드한테도 복음을 전한 거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냐? 그랬더니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지만 진짜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내가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중국에 가면 서탑교회라고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맨날 이제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 같은 거,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회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맨날 자기 집에 들어가 보면 뭐 모여가지고 뭐 찬송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한다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웃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저 어머니 저 뭐 하는 거냐고 그냥. 그래서 자기는 또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발심에 이 불교 이 만자 있는 그 목걸이 말이죠. 그 크게 붙이고 자기는 고상하게 말이죠. 부처님 섬긴다 그러고 그 이제 우리 부처 믿는 사람들 우리 불교인들은 저렇게 유난을 안 떤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는 시간만 나면 절에 가가지고 아주 점잖게 조용하게 이렇게 무슨 뭐 명상을 하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에 잠을 자는데요. 잠결에 귀신을 본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자기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지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말이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집안이 온통 그냥 귀신들이 자기를 삥 둘러싸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막 벌벌벌벌 떠는데 그 여름 한여름에 오한이 든 사람처럼 벌벌벌벌 떨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넋이 나갔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불러도 못 알아듣고 말이죠. 넋이 나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자기가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이제 그 자기가 우습게 봤던 그 팀들이 모여온 거예요. 자기가 우습게 보고 저 집에서 저 맨날 뭐 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 팀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뺑 둘러서가지고 찬송 부르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어렴풋하게 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진정이 되고 평안이 오기를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 자기가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제가 들으니까 이게 거짓말이면 그런 알잖아요. 벌써 우리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들으면 아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당신 평소에 어머니 속 많이 세겠지 그랬더니 어머니 속 많이 세겠다는 거예요. 자기. 근데 어머니는 늘 그냥 우리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하나님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하는 일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이드를 해도 다른 가이드보다 훨씬 잘 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는 일마다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래서 어머니 덕분인 줄 알아라. 응?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자손이 축복을 받는 거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요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 피해야 될 것, 또 하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피해야 될 것 하나는 교만이고 우리가 또 꼭 해야 될 것 또 하나는 어딜 가든지 내가 돕는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응?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런 일 못해요. 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러면 일단 도와야 되겠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찾아서라도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이 운전을 해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참 뭐 큰 교회니까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으니까 주차 어디다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저주저 했지요. 주저주저 했더니만 뒤에서 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비꼈더니 그분이 차문을 열고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이렇게 막 달려오더니 내 차 유리를 막 두들겨서 내가 문을 쫙 내렸더니요.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아주 퉁명스럽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교인들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싶은 게 말이죠. 제가 강사인 줄 알았으면 기절했을걸요. 아 그런데요 그냥 갈 거냐 말 거냐 그러고 두들기고 아주 따지듯이 그러는데 그 순간에 야 교인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이거. 우리 교인들은 정말 절대 저러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양보하고 그래야지. 조금 이제 앞에서 머뭇거렸더니 아마 좀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요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냥 우리가 조심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오히려 그랬으면 똑똑 두들기길래 난 또 뭐 도와주려나 싶어서 내렸더니 갈 거냐 말 거냐 그러고 아주 짜증을 내는 통에 아주 제가 아주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좀 누가 앞에서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면 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예? 그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와서 그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저 정도로 당당한 거 보니까 이 교회 뭐 중책 좀 맡은 분인가 보다. 그죠? 중책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지. 이 교회 내가 좀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거든. 항상 보면. 예? 그런 사람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돕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정말 누구를 이제 도우면서 내가 화가 나더라도 그거를 잘 사귀고 먼저 내가 돕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런 게 또 기회죠.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예? 하나님 보세요. 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뭐 꼭 물질이 있어야 돕나요? 마음으로도 도울 수 있는 거고 물질로 도우면 더 좋고 그죠?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자꾸 돕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이 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루를 무의도식하듯이 시간 흘려버리면서 그렇게 지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정말 하루가 보람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